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곧 재앙의 이 씨앗이요 모든 저주 멸망의 큰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권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은 적이 없어요. 권력이면 권력, 경제면 경제, 지식이면 지식. 사람이 머리가 너무 뛰어난데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머리로 세상을 움직인다니까. 어떻게 움직이냐? 사단에게 잡혀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개인 멸망, 가문 멸망, 시대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중요한 거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시대, 모든 환경, 개인, 후대에 열매로 오게 돼 있어요. 당장 우리가 안 보인다 해서 그걸 안 믿어버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요 미래도 없어요. 오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요 세 가지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경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요 계속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많은 게 이 뭡니까? 이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몸부림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질병입니다. 수없이 질병은 계속 생겨나요.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이 됐는데도 질병은 해결을 못해요. 계속 하나 정복하면 또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질병이 또 생겨나요. 그것이 점점점 퍼져서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빼앗기죠.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괜찮은데요.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열심히 잘 살고 성공도 하는데 어느 날 오는 이 갑자기 터지는 생기는 문제 있죠. 요거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갑자기 터지는 문제, 사건, 사고, 이 어떤 그 천재, 어떤 그런 지변이나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들이요 참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5분 후에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편안하고 미래 걱정 없고 경제 문제 신경 안 쓰고 질병 없이 평생 건강하고 100살, 120살, 150살까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인간의 어떤 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박사들,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계속 연구하죠. 또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 또 인간의 또 본능이고. 그런데 이걸 물으면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를 해도 오늘 이 랩넌트 대회에서 5가지 나왔잖아요. CBDIP 이거는 이 중요한 단어 5가지를 모르고 인생 살면 아무리 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교회들도요. 이 교회들도 굉장히 이렇게 큰 교회들도 있고 교단들도 굉장히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교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론이 있어요. 또 나아가는 어떤 방향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막 복음만 강조한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무조건 전도만 가르친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무조건 막 방언 받아라, 능력 받아라, 막 신비주의 가르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CVDIP 이거 딱 내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여기에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이론과 좋은 어떤 이 플랜이 있어도 결국은 종이 짝대요. 근데 제 말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 훌륭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지식과 성경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복음 없는 율법으로 쫙 기우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머리와 똑똑한 거 가지고 세계를 움직인다 하죠. 결국은 이거 못 이기고 죽어요. 멸망 못 막는다니까. 세상에 오는 재앙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줬어요. 언약. 말하자면 확실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끝나요. 아멘? 이게 내 안에 그냥 배경이 아니요, 모든 것으로 붙잡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그게 내 안에 딱 붙잡아져야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만 딱 붙잡아버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유일한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해버린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라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이 시작 이전에 근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러면 당연히 자연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머리로 알면 안 돼요. 그 우리가 늘 배우는 산수 공식으로 알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의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면 끝나요.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이 언약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비전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돼요. 내가 딱 붙잡아줘. 이 언약 딱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의 역사하는 흐름이 나의 것이 돼요.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니요, 비전이 생겨요. 요셉이 언약 딱 붙잡았는데 꿈을 꾸는데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냥 꿈이 아니요, 그냥 꿈이 아니라 이 언약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나의 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사실로 붙잡고 꿔야 돼요. 그냥 지나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비전으로 붙잡고 꾸는 꿈, 그 꿈 속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꿈을 꾸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할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꿈을 꾸죠. 말하자면 나의 일, 나의 학업, 나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 뭐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다닌다, 학교 간다, 어디 직장 간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종교적 모이고 해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카페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교회다, 이 말.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겠다.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가는 교회로 내가 만들겠다. 꿈을 꾸는 거예요. 진짜 꿈꿔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꿈 꿉니까? 교회는 그냥 갔다 오는, 끝나는 거지. 우리가 꾸는 꿈은 보통 어떤 꿈 꾸죠? 이 꿈 꿔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은 집 살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노년에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되게 하시고 늘 그 꿈, 기도 안 해도 그 꿈 가지고 그 계획 세운다니까. 건강하게 또 병 안 걸리도록 늘 약 먹고 검진하고 늘 하고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합니까? 여러분 진짜 꿈을 꿔야 돼요. 교회 살리는 꿈, 후대 살리는 꿈, 진짜 꾸시라니까요. 진짜 축복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축복을 이룰 수 있잖아요. 사람이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 기능이나 뭔가 뛰어난 게 있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이 안에 앞에 근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는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꿈을 꿔야 됩니다. 후대 살리는 꿈.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 살리는 진짜 언약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꿈을 꾸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꿈 꿔야 됩니다. 근데 그냥 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요게 생겨요.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중요한 비전으로 딱 내가 붙잡았으면, 보았으면 꿈을 꿔요. 진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의 화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화, 나의 것으로. 지나가는 어떤 이 날아가는 새처럼 보지 말고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딱 그려져야죠.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실화를 시켜 가겠다. 준비하는 거죠. 그냥 주문이 아니라 사실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미지. 네. 이걸 왜 자꾸 이걸 왜 얘기하냐? 알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중요한. 혹시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다가온다면 응답은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됩니다. 실제로 뭐냐면 이거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이거를 현장화하고 세계화시킬 수 있나? 말하자면 열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실행시켜 나가나? 이제 이게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5가지, 나의 이 5가지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이 방향을 내가 놓쳐버리면 제 아무리 재벌이라도 경제 문제로 죽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은행에 100억이 넘게 있는데도 밥도 못 먹고 라면 먹다가 죽어요. 왜? 못 써요. 그거 돈 아낀다고. 한여름에 폭염이 지금 35도 8도 올라가는데 에어컨 안 튼다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한데도. 왜냐? 돈 아낀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문제예요. 이 안에 온 영적 문제에 있다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검소하다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아니, 경제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경제 문제로 죽는다니까. 병이 와도 병원 안 가요.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청년인데 너 왜 헌금을 안 하냐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헌금할 돈이 없어. 내가 다른 말을 안 했는데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말을 안 했는데 헌금할 돈이 없다? 그럼 헌금 안 한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경제 문제에서 해방 못 한다. 헌금할 게 없다. 지나가는 돌을 집어다가 헐 정도로 사상이 되는 내 머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 할 때는 이 예의상 남에게 돈을 꿔서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뭘로 각인돼야 됩니까? 뭘로? 언약으로 완전히 막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 진짜입니다. 그런 어떤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 헝그리 정신이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영적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약하잖아요. 문제 와요. 문제 못 이겨요. 제 아무리 이 주치의가 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 다 체크해도요, 이 갑자기 오는 이 사건, 사고, 질병 못 막아요. 왜냐? 이거 없는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간다니까. 근데 본인만 가냐?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가면 깨끗하면 끝나면 후대 잘 먹고 뭐 남은 자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후대 그 가문요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딱 언약으로 말씀으로 나의 인생에 딱 나의 좌표로 딱 붙잡고 간다면요, 사실은 내가 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 다 살려요. 가문. 실제로 가문 다 살립니다. 가문에 있는 우상, 흑암, 종교의 세력 다 무너져요. 그래서요,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언약이 확실하면 확실한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6장 오병의 말씀 봤죠. 그리고 6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6장 14절에서 15절. 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시냐 하면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를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 문제가 먼저 치유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치유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말하자면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되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만족이 돼요. 그런 축복이 우리의 24시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양의 피가 모든 이 땅에 재앙 저주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약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 그럼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왜냐?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넘치는 강물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적인 역사,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제 문제로 질병으로 갑자기 일어난 많은 환경과 일과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고민하고 막 불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시리에 빠져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 여기서 뭐냐? 완전히 해방시켰다. 말하자면 참 제사장이야. 우리가 당할 모든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떠나면서 오게 된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오게 된 일이거든요. 마귀에게 속고 난 이후에 이 인간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서 계속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모르지요. 사람들은 또 뭐 일이 안 됐다,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뒤에 어마어마한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왜? 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계산적으로 말이 됩니까? 조그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고 12형제리가 남았다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 다 해방시켰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있거든. 사단에게. 이때부터 인간은요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거든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만나를 내리시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왜 축복을 줍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잘 살다가 잘 살고 가야 되니까 주는 단순한 그런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그 거지에게 돈 던져듯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를 내리면서 만나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5가지가 다 붙잡아져요. 우리의 인생이 24시간 물을 먹어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은 결국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끝이 바로요, 이 마귀와의 전쟁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책임자로 오셨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오신 거예요. 나를 완전히 책임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왕 그럽니다. 사단의 영적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킨 참된 왕. 내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내 인생을 사단이 쥐고 있는데 거기서 빼앗아 가지고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고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건지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뭐가 되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근본 문제. 그러니까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먹고 남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감동받거든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양의 피 바른 집은 무사한 거예요. 양의 피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피가 뭐길래? 소피를 바르면 안 되냐? 안 돼요. 돼지 피 바르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오직 양의 피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우리 속에 매일 일어나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오병이어보다 더해요. 저는 어떤 데 그래요. 참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5천 명을 먹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고 막 와 하고 막 우리나라에 막 이 스타가 떴다 하면서 왕을 삼으려고 막 전부 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 꾼들이 달라붙잖아요.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하다. 평생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 두려울 일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나를 책임지러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러면 언제 하나님 막 크게 역사하냐? 크게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시간표요? 하나님 소관이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때가 되거나 계획이 되거나 이유가 있거나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속에 있다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있죠. 도시락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리니까 하나님 손에 딱 잡히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게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뭐가요? 요 5가지가 항상 나의 것으로 딱 준비되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것이 나의 작은 건가 같지만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뭔가 단어 같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날 어느 날 하나님 손에 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너무 물질주의로 너무 세상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결국은요 이겁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러는데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서밋 되세요. 기도의 서밋 되시고 진짜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서밋 돼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기도를 몇 시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서밋이 돼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딱 당겨지면서요, 이 5가지가 내 인생에 딱 잡혀 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말씀 딱 붙잡죠. 말씀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합쳐서 영적 서밋이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됩니다. 치유 서밋. 치유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 서밋을 주셔요. 나의 삶과 가정과 후대와 내 일과 사업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세상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자. 그럼 우리는 밥 굶고 어렵게 살고 이런 거 다 해결될 거 아니냐.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조용히 산으로 또 피해서 올라가 버렸잖아. 내가 세상에 임금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전달해서 세상 살리는 답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속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의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 가문과 모든 현 이 시대에 가정들 다 살리는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 우리 교회의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 미래 살리는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는 오병이어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한 주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봤지
그리스도로 못 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로 붙잡고 오늘부터 복음만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CVDIP.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알았죠?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요거 5가지를 내가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저게 다라니까. 저게. 한 주간 승리하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항상 걸음 속에, 현장 속에, 인생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 속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위에 하나님 임하여 역사해 주시옵시며 생명 살리는 운동, 시대 살리는 운동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